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만족하며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2장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은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제표기도로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누림과 회복과 나눔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이웃들에겐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 예배와 다음 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분간 성경 읽기는 각 가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부활주일까지는 사복음서를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대표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자주자주 방문하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구약성경 4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의 왕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겨서 내게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와 우울한 마음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말로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스트레스에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답답함, 두려움, 불안 공포, 외로움, 무기력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 대해 폭력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몸도 마음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코로나 블루 극복, 코로나 블루 예방 수칙에 대한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옴니 CNS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으로 마음 방역 7계명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 코로나19에 관한 팩트 선별하기. 둘째,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하기. 셋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 갖기.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다섯째, 나의 일상과 건강을 돌아보기. 여섯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도록 마음 챙김, 명상하기. 일곱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입니다. 또한 대한신경의학회에서도 정신건강을 지키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생활에 활력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반가운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한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하루 세 끼를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건강의 기본이자 즐거움의 셈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다툴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누구라도 칭찬한다. 칭찬하는 만큼 자신감이 생기고 그 칭찬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약속 시간에 여유 있게 가서 기다린다. 초조해지지 않아 좋고 신용이 쌓이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웃는 표정만으로도 기분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 거짓말을 하면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열 번째,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 내 마음이 편하고 언젠가는 큰 것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코로나 블루 예방 수칙에 대한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광역교회 조현삼 목사님도 성도들을 위한 코로나 블루 예방법이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염된 마음, 손을 꼼꼼히 자주 씻기. 이 말은 그때그때 회개하기를 말하고요. 두 번째, 얼굴에 미소를 착용하고 생활하기. 성령 충만한 얼굴로 살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 환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성내지 않고 사랑하기를 말하고. 네 번째, 원망이나 큰 소리가 나올 때 오수매로 입 가리기.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기를 말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크게 웃기. 항상 기뻐하기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우울 지수가 올라가면 지인에게 전화에 수다 떨기. 불안하고 우울하면 성도와 교제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혼자 살기 없기.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다윗과 시므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간 다윗.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고 맨발로 울며 감난산 길로 올라갑니다.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머리를 감싸고 울면서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은 바후림에 이르게 됩니다. 머리를 감싸는 모습은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번뇌하는 모습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보인 이러한 모습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슬픔과 고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쳐야만 하는 다윗은 분명 자신의 신세가 몹시 처량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머리를 감싸고 올라간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행위는 노예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겸허하게 낮추는 행동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맨발로 올라간 것은 신발이 없거나 또는 신을 신을 만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하게 도망갔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자신의 현 상황이 범죄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모습으로 신을 벗은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까지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항의도 없이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므이는 고소해합니다. 다윗을 깔보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접근해 오면서 멸시하는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하여 많은 돌들을 집어 던집니다. 돌들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죄인에 대한 최고의 분노를 나타내는 히브리인들의 관례적 행위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자, 간음죄를 범한 자, 신성 모독한 자에 대한 처형을 행할 때 돌들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 하나님을 욕되게 한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그에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바로 시므이가 다윗에게 외친 저주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 다시 말하면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 너는 헛된 일을 일삼는 쓸모없는 자야라고 또한 외칩니다. 그리고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계속해서 지옥에 떨어져라 하면서 저주를 한 것입니다. 또한 사울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책임을 시므이는 다윗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 대가를 너에게 치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 너가 뿌린 그 열매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손을 통해서 지금 너에게 심판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시므이는 말합니다. 시므이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저주하고 그를 능멸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먼저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이고 사울의 친족입니다. 학자 중에서는 그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후계자 자리를 다툴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더 미웠을 것이고 다윗의 아픔을 곧 자신의 행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가는 것도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저주를 당하면서 돌 던짐까지 받는다면 그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오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압살롬에 대한 화풀이를 시므이에게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다윗에게는 그만큼의 힘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용사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저 개와 같은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그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허락하지 않죠. 다윗은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시내들에게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니 그를 내버려 두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막으라 한들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저 저주 때문에 손으로 나의 억울함,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은 갈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면 시므이는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다윗을 향해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통과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잘못과 무관한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이 그러합니다. 또한 요셉의 고난도 그러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자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때 고통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는 고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고통인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장기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아파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고통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다윗, 많이 힘들죠. 그런데 거기에 시므이의 저주까지 가중됐을 때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익명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싫어하는 사람이나 경쟁 상대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정확하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다윗도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 어려움을 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으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 시므이로 인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저주를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댈 수 있는 존재시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대 지휘를 맡은 사람으로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을 지르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 지나온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이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그는 이런 하나님께 기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가?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았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대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송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대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주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신지, 또한 그 어려움이 지속되고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으로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을 닮아 기대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기대임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어깨를 그들이 기댈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대고 그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지 15번에 보면 주 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집 15번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고통을 선으로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내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이 당한 고통처럼 참 힘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한 다윗이 당한 고난처럼 그 고통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드시고 주의 팔로 나를 덮어주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그 고난이 장기화되고, 또 하나님 그 고난에 또 고난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시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댄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따라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묘사시오 우리의 선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천만인이 자신을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큰 고난이 가중되고 또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외워싸고 진친자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원수를 꺾어달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고통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또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넓은 마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찬송가 213장 4절입니다. 하나님,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또한 귀한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이한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땀을 흘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그 열매를 거뒀을 때 누리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또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각 가정을 예배의 장소로 삼고 하나님께 기대며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건국광역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